룻기 2장 1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그 룻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옴이라는 분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심해서 다른 지방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와 함께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함께 이민 간 생활이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지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이 죽고 그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둘과 결혼했던 며느리 둘이 그저 남게 되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이제 떠나가고 하나 갔지만 룻은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 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처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룻은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그 며느리인 나오미는 그렇게 되었고 과부가 되었고 며느리인 룻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었는데 이제 돌아오니 이제 룻이 홈을 그라운드를 벗어난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부가 있습니다. 두 가부가 가난한 채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 이 옛날 시대에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사회 최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아입니다. 고아는 엄마 아빠가 전쟁이든지 사고든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이들은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 걷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도 우리 그냥 한국에서 마을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그냥 마을 전체가 걷어먹이는, 그냥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고아라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마을이 같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고아이죠. 누가 봐도 우리가 돕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류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누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과부는 정말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좀 마을에서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지방 사람이 되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또는 다른 민족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되어 살겠다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나그네이니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한마디로 사회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이 세 부류를 잘 돌보자라고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신명기 10장 18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너희도 고아, 과부, 나그네를 챙겨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먹여라. 그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여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이 혹시 그 일을 소홀하여서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도 옛날에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는데 너희들이 개구리적 시절을 잊지 못하고,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너희 앞에, 너희 속에 섞여 사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는구나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레위기 19장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저랑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제 앞으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살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걸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땅에서 곡식 거둘 때 컴바인을 가지고 직각으로 착착 돌면서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걷지 말아라. 좀 이렇게 듬성듬성 거두면서 옆에 구석구석 좀 남겨둬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좀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둬야 된다. 포도를 따다가 다 줍지 말고 혹시 하다가 담다가 떨어졌거든. 그거 다시 주워서 다시 담지 마라. 땅에 떨어지면 지저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다 거두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훑어봐. 혹시 떨어진 게 있나 하고서 쫙 해서 애들 풀어서 모든 것들을 긁어서 모으는 그런 꼼꼼한 농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대로 좀 이삭들을 남겨놓는 농부가 되어라 라고 주님 명하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 줍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느 정도 떨어뜨려 남겨놓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뭐 푸드 팬츄리 또는 노숙자 사역 뭐 같은 내용이겠지요. 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세금을 내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게 레위기 시대의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가 바로 이삭줍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 이 사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려면 제도가 필요한데 그 큰 제도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내면서 막 세금처럼 내고 또 11조를 내가지고 목사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사나요? 이렇게 되는데 11조는 레위인들과 직업적인 종교인들만 드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또한 동시에 11조를 걷어들여서 교회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전에 재물이 곡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던 제도입니다. 이 정신을 계속 살려야겠죠. 또 하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단 유대인이 되기로 한 이상 뭐 이방인 출신이라서 뭐 말도 잘 못하고 율법에 어눌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든 룻이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만 색깔이 틀린 사람이 와도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안 믿어주는데 그 동화되기가 되게 힘든데 유대인들은 그 고집이 세고 민족성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도록 했다. 고아와 가부든지 경제적인 계층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면에서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주셨다. 세 번째로는 이삭줍기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이 없으니 날품팔이도 해도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부족할 테니 이삭을 주어서 추수 때마다 너네들만 잔치 벌이지 말고 이 사람들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연명해야 된다. 떨어진 열매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거류민, 나그네가 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썩으면 어떡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쓸모가 있어요. 다 누군가는 걷어갑니다. 그러니 버려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이 되어서 또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삭을 주스며 살 때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처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나오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좀 잘 살았는데 남편과 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쫄딱 망해서 그저 그냥 며느리 혼자 있는데 두 과부가 먹고 살려니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할 것입니다. 룻은 더합니다. 룻은 남편 잃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백성들 틈에서 살아야 되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한 것이 이삭 줍기입니다. 기분이 나쁘나마나 이것이 유일한 것인데 그날 룻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야 절로 가, 모르는 사람이야, 절로 가, 이거 시큐리티 문제가 있어, 우리 아는 사람만 이삭 줍기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침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조금 더 넉넉한 인심이 좋은 사람인데다가 룻을 좋게 봤어요. 아, 너가 바로 그 룻이냐, 그 모압 사람인데 그 집안이 많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베들레헴까지 온 그 룻이냐 말이 너냐, 듣자 하니 너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그 성실함을 내가 들었다. 그냥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우리 밭이 좀 될 수 있도록, 이삭도 많은 밭이다. 한편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말해서 야, 좀 떨어뜨려, 좀 많이, 우리 새로운 식구도 있으니까 이삭 좀 많이 떨어뜨려서 이분들 좀 많이 가져가게 해라 라고 했던, 보너스도 잘 주는 좋은 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룻이 그 밭에 소속이 되게 되었어요. 은혜죠. 하나님이 제도도 만들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좋은 주인 밑에서 만나서
이삭을 주울 수 되어 있었다는 것이 참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우리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가 도와줬습니다. 그의 가난과 이방인의 처지를 도와서 보아스가 거둬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또 여인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귀신이 들려 죽게 됐으니까 엄마의 삶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 엄마의 형편은 아주 참담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질병에 걸려 있고, 그러니 병에 걸렸으니 엄마가 또 어떻게 제대로 경제생활을 못하겠죠. 그러니 가난합니다. 절실합니다. 게다가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는 이방인이까지 했습니다. 그 이방인이 여자가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이분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 텐데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북쪽 그다음에 해안가 쪽으로 페니케라는 문명이 있는데 수로페니케, 그러니까 그 북쪽 지방 민족이고 또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 국수적이고 타민족에 대해서 배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요, 당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 내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가난한 여인이 상황이 룻과 나오미와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저랑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웬만하면 주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행동하십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유대인부터 선교하는 거고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것이 내 순서다. 자녀들부터 먹어야지 자녀들의 떡을 떼어다가 개들한테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좀 이렇게 쌀쌀맞은 얘기를 하세요. 아마 그 당시 그냥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이 여인은 기분 나쁜 거 뭐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쌀쌀맞은 거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공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근데 같이 읽으시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만큼 절실했어요. 또 그만큼 내공이 대단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고쳐야겠다. 예수님이만 고칠 수 있으니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돌아가라. 마태복음 15장에는 이것 좀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가서 보니 귀신이 진짜 떠나갔더라.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과 룻이 연결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가난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질병이 있는 사람들, 우환이 있는 식구를 거느린 여성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은 원래 예수님의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고 그 여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매달립니다. 상 아래 있던 개들도,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도 부스러기 먹을 만한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알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알았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유대인인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야,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는 하나님은 남편이 있는 사람, 아들이 있고 떵떵거리고 빽이 있고 그런 사람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꼼꼼히 살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부터 뭐예요? 이 사람들 위해서 이삭줍기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농부들이 밭을 갈다가도 부스러기를 그냥 남겨두게, 그리고 이렇게 줍다가도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않게, 아니면 보아스처럼 좀 일부러 흘리는 것처럼 하고서 일부러 흘리면서 가난한 사람들 주게 이렇게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 게 우리 전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야. 명령이라고. 지금 유대 예수님 당시에는 잘 안 지키고 있지만 너 어떻게 알았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절실한 사람을 돕는 분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길래 이런 말을 하냐? 맞습니다. 근데 그 논리대로라고 해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조차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절실한 사람이라도 이삭은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부스러기라도 얻겠다고 했던데 그 부스러기 제도를 따라서 룻이 살았고 나오미가 살았는데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 그 이름이 알 수 없는 그 여인, 너의 믿음이 참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나의 살기 먼저 유대인부터 구하는 것이지만 그 부스러기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큰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너에게 배당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여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원했던 수로보닉의 여인, 그 이방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상 아래에서 떨어진 걸 먹고 싶습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절실합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신다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셔야 마땅하지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과 꼼꼼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어야 마땅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리고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부스러기 주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했던 수로보닉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물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해서 너의 소산을 기업을 일으켜라 라고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이삭을 줍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주님 더 의지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내가 이삭이라도 남겨두어서 너희를 먹게 하겠다. 내 은혜가 너무 한량없이 크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서라도 너희들이 다시 먹을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세로 오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류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가보니 한국은 20% 미만이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한국이 80% 이상 기독교인 된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이고
기본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당당히 누려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도와야만 되고 성공을 시켜야만 되고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만 되고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왕도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하여 더 많은 눈을 두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금식을 자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광장에서 손을 들어서 보란듯이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던 세리, 기도하는 세리와 같이 나왔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처참한 심정으로 왔을 때 이삭을 주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삭을 주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제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진 거는 먹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가난하며 처참하게 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룻과 나오미도 이삭을 주우면서 은혜를 입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이삭 줍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추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실로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까? 아무도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과부처럼 막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께서 이삭 줍도록 허용하시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도 돌아보실 것입니다. 어떠한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듯이, 그러나 그 이삭이 많아져서 감사하듯이, 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어서 감사하며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마음도 돌아보시고 또 그 부스러기를 기꺼이 주워 먹는, 감사하며 주워 먹는 그 이삭 줍는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큰 날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당당하게 마땅히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삭이라도 감사하면서 받으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엄하시고 모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를 돌아보니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기 이전에 저희들의 삶은 형편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며 나그네와 같으며 고아와 과부처럼 돌아보아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마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상 밑에서 부스러기나 떨어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삭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이삭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그 넓은 품으로 저희를 받아주시며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저에게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